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 맨하탄에 있는 어떤 사립 학교에서 포괄적 언어 지침이라는 것을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보냈습니다. Inclusive Language Guide. 우리 언어를 조금 이제 잘 쓰자고.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에서 또 사회에서 뭐 부모님이나 페어런트나 아빠나 엄마나 이런 말 쓰지 말고 그 성인들, 사람들, 뭐 보호자 이렇게 해서 쓰면 어떻겠냐고. 그 학교 이사회와 교장과 이런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냈어. 근데 그 내려보낸 학교가 이름이 Grace Church School입니다. Grace Church School. 이거 기독교 학교 같아요? 아니면 안 믿는 학교 같아요? Grace Church School이에요? 안 믿는 학교 같아요? 기독교 학교 같아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안 그러는데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빠도 엄마도 이렇게 몸부르게 하려고 지금 아직까지 구속력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쓰는 게 좀 점잖하다고. 아빠 엄마 그러면 아빠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나 가정에 아빠 엄마 말고 또 다른 모양으로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오바마는 우리 뭐 해피 이스터나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안 쓰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 하자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보낸 데는 해피 할리데이 아니라 그것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have a great break라고 쓰면서 휴일 잘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언어를 쓰자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는 이거 지금 맨하탄 얘기예요. 맨하탄.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나이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남녀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거기다가 뭘 쏙 집어넣었어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애를 쏙 집어넣고 한꺼번에 다 해서 차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차별하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우리 언론의 자유나 사상의 표현 자유나 아니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게 이제 막 디베이트가 되고 있는데 모든 글들이 다 차별금지 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차별금지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그럼 아빠 엄마를 쓰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 어려움 당할 것 같아요? 안 당할 것 같아요?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지금 그거 통과시켜도 언론 자유나 종교의 자유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법이 통과되면은 그다음 뭐가 나오죠? 늘 제가 말하는 시행세칙이 나옵니다. 시행세칙은 딱 갖다 대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상한 세상으로 갑니다. 왜 이런 세상으로 갑니까? 성도님들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옛날부터 자기들의 사상을, 주된 사상을 이 세상에 쫙 퍼뜨리려면 가정이 깨어져야 되고 교회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 주된 사상이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목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나? 성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결국에 가면은 가정과 교회를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작업을 1900년도 초에 작업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근데 그 실패를 했어요. 그때는 공산주의가 우리가 거사를 일으키면 모든 노동자 농민들은 우리 편이 되리라 그래서 이걸 일으켰는데 노동자 농민들이 그 사람들 편을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보니까 그게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아주 머리가 비슷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론적으로 뒤집어 쓰이면 되지 않는다. 이건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표 안 나게 이렇게 몰고 가야 이 작전은 성공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그 물결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뭐 신경 쓰는 거는 그 물결이라는 속에 교회와 우리 신앙이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한 몇 년 전에 이런 사상을 가진 국가에서 전 세계의 행복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이런 사회 공산주의 국가에서
전 세계 203개 국가의 행복도를 조사했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재밌어요. 저는 생전 그런 발표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세요 혹시? 203개는 다 말 못하고 5등, 살기 좋은 나라지. 5등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살기 좋아요? 거기는 인플레이션이 커져갖고요, 수백만 뭐를 돈을 갖다 줘도 계란 하나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힘든 국가인데 그게 세계에서 5등째로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 나라가 괜찮은 나라예요. 4등 이란 살기 좋아요? 이란. 3등 쿠바. 2등이 어느 나라 같아? 이제 진짜 2등, 1등 하면 이 정도 되면 뭐 지상천국 아닐까요? 2등이 이북입니다. 이북이 2등. 1등 어느 나라 같아요? 1등이 중국입니다. 이거 어느 나라에서 나왔습니까? 이북에서 나왔어. 이북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사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중국. 중국이 살기 좋아요? 언론 자유가 있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치입니다. 중국이 끌고 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몇 등이 됩니까? 제가 봤더니 대한민국은요 203개 중에서 152등이더라고. 그래 대한민국은 그렇듯이 하고 미국 몇 등일 것 같아? 203개국 중에서. 미국은 203개국 중에서 203등입니다. 제일 꼴찌예요. 이런 나라는 없애야 된다는 거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에서 보면 이런 나라가 없어져야 전 세계가 평등. 성도님들,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언어를 학교에서 지침이 벌써 내려오잖아요. 지난 4년 동안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거 이렇게 있고 이제 종교계에도 이런 물결들이 치면은 설교하는데도 이제 고리가 갖다 붙고 이제 그렇습니다. 참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애들은? 진짜 우리 애들 학교 가면 이제 아빠 엄마도 못 쓰는 그런 게 곧 됩니다. 곧. 지금 그런 작업을 이쪽 저쪽 하는데 이 학교는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이 아니라 조금만 이제 이거 안 하면 당신들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나가면 쫙 퍼져나가는 거죠. 집에 와서 뭐라 그럴까요? 맨 학교 갔다 왔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세상이 이제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행히 로마서를 쭉 보고 가고 있는데 오늘이 그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오늘이 무슨 내용을 다룹니까? 도대체 세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 받았다 그러는 게 성도님들 세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세례 받으면 교회 정식 멤버가 된다. 그런 거 있고 세례 받으면 어디에 참석할 수 있다?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다. 그 다음 세례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세례 그러면 내 주권을 하나 행사하는 거죠. 투표할 수가 있는 거고 세례 그러면 또 뭐 있어요? 내가 뽑힐 수 있는 거고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세례 교인에게만 있습니다. 교회는. 그 세례 그러면 그 교회에 그런 혜택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세례가 무엇입니까는 오늘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세례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딱 3번. 이 딱 3번이 오늘 로마서 6장 3절하고 4절에 딱 3번 나옵니다. 두 성경 구절에 로마서에 신약에는 10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은 아무래도 전도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사람들을 막 교인이 되게 만드는 어디요?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세례라는 말이 로마서에는 딱 3번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 구글이나 책들이나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렷한 기억력보다 희미한 잉크로 적어 놓은 게 우리에게 오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렷한 기억력보다 뭐요? 희미한 잉크, 내가 적어 놨거나 아니면 글을 읽었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면은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 않고 뭐 또렷하게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머릿속으로만 집어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내용은. 성경책 정확하게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가면서 다른 얘기 없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오늘 6장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6장은 5장 마지막 절 20절 21절에 가면 왜 우리 5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언제 죄인이었지? 우리가 언제 원수였지? 안 믿는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말이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로 돼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면은 참 희한하기 짝이 없죠. 무슨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죄인이라 말이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드신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 그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의 영역 가운데에 은혜가 들어가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들을 인도한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했던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신 그 의의 영역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서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그럼 죄 지으면 되겠네?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은 죄 가운데 거하면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1세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세례가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 5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고요. 또렷한 기억력을 의지해서 앞에 나오는 화면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만 보시지 말고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성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까만 잉크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고 줄을 쳐놓고 한 게 오래 갑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무엇이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칩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이거 믿으세요? 은혜는 어디서 역사합니까? 죄가 있어야 은혜가 역사하는 거지. 나는 뭐 의인이야 은혜 없어도 돼 그런 데는 은혜가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죄가 아주 시꺼먼 곳에 주님께서 은혜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옛날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생명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놓고 보니까 야, 은혜는 저기 있을 때 받는 거네. 그리고 거기가 그리워질 때도 있는 겁니다. 거기 가볼까 싶은 생각도 있는 겁니다. 거기 물이 좋던데 한번 똑똑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은혜의 영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6장 1절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디에? 죄에 거하겠느뇨?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혜가 풍성히 넘칠 때는 보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더라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우리를 빼냈더라고. 그러면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죄에 거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질퍽대면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은혜 주셨잖아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아닌지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거로 그냥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럴 때 그 믿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그럴 때 오늘 그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렷한 기억력보다 뭐를 더 의지하자고요? 잉크로 된 거를, 까만 활자로 된 거를 더 의지해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2절 처음이 뭐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미 죄에서는 떠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죄에서 떠난 것을 어떻게 설명으로 설득을 하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이제 2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이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우리가. 이때 죽었다는 표현은 가서 죄 짓다가 다시 와서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게 아닙니다. 이때 죽었다는 뜻은 딱 한 번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살려내왔다는 겁니다.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러니까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은 우리가.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오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한 번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왔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럴 때 지금부터 아주 신비한 성경의 설명이고요. 신비한 영역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내가 구원해 주신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르는 또 다른 영역에서, 십자가 영역에서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게 3절부터 쫙 밑으로 나옵니다. 진짜 신비합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3절.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럴 때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무엇을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어떻게 합하여 무엇을요?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한다 그러는 확정으로서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저렇게 일으킨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세례받을 그때 네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네가 세례받을 때라는 겁니다. 2000년 전이 아니라.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세례교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요, 세상 속에 나가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빠져서 회개하면은 구원에 은혜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데 죄 지어 볼까? 이런 생각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이미 딱 끝났다는 겁니다. 죄 문제는. 그리고 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3절 다시 봅니다. 연필 있으면 전체를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고, 세례라는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고, 합하여도 동그라미 치고, 그리스도 예수도 동그라미 치시고.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다 안다는 뜻이죠. 3절은 헬라어를 보면은 강조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가 우리말 성경은 제일 끄트머리에 붙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고 헬라어를 보면은 그게 제일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Don't you know that? 이렇게 되어 있죠. 너 그거 몰라? 이게 제일 앞이에요. 이게 제일 강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제일 끄트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어떻게 우리 그 가운데 살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너 이거 몰라? 그게 이제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이거 몰라가 제일 먼저라니까. 영어 성경은 돼 있죠. 그렇죠? Don't you know that?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 성경은 알지 못하느냐?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벌써 이거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줄, 그리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이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그거 몰라?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더 받으려고 죄에 가서 서성거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더 구하면 은혜가 풍성한데 그거 조금 옛날같이 좀 이렇게 해볼까?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받을 때 벌써 그거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로 건너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을 한번 보십니다. 성도님들, 이 내용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확실한 신앙에 흔들림 없이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그거 어때서? 뭐 그렇게 살면 뭐, 그리고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건너가서 어떨 때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근데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그 영역에서 우리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역에 다시 가야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장사될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세례받은 사람들. 세례 받을 때 아주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같이 달려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장사돼서 죽을 때 죽었고, 살아날 때 너희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기 때문에 죄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은혜 얼쩍거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요? 연합한 자, 연합 동그라미 하면 칠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 이게 지금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사 이런 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교인이라는 이거 하나로 믿음이 얼마나 든든하게요,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서일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직분들은 뭡니까? 이건 교회 기능이죠. 이렇게 더 효과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탱되어 가고 하나님의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세례교인의 믿음을 통했습니다. 세례교인을 통했습니다. 세례교인.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이에요? 세례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다르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다르게 예배 드려야 돼요. 왜요? 우리가 나가서 사는 세상은 참 영적인 전투투성입니다. 얼마나 힘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화살, 저기에서 화살 막 날아오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입으라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럽니다. 세상 나가 사는데 얼마나 힘든 이들이 많고 전투가 치열한지, 아니 치열하지 않으면 무슨 전신 갑주를 입어요. 그냥 아무거나 쓰고 아무거나 신고 아무거나 들고 아무거나 맞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전신 갑주가 필요할 만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합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려고 그러면요, 딱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죽었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세상 속에서 죄 문제와는 타협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말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잉크로 된 활자로 돼서. 5절 다시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요?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교회는 다 연합한 자입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어떻게 해요? 연합한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패키지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 참 생명 내대면서 예수 믿겠다고 한 이 사람들에게는 같이 연합해서 그 패키지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서 죽으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주님께서 살 때 나도 같이 살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우리는 지금 세례받은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다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모여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는 다시는 세상의 죄의 종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때로는 참 알지 못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어길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은 아니라 죄의 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합해서 그 생명의 하나님 왕노릇하는 그 속에 우리는 있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거하고는 끊어졌다는 겁니다.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모여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성경 읽어가면서 정리하십시오. 세례교인이라면 정리를 하십시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세례받은 거는 연합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신앙도 같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사나 죽으나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죠. 정상적인 신앙은 뭡니까? 이게 패키지로 있어요. 그게 다 나에게 연합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죽었느냐? 만약에 같이 죽었다면 같이 산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십니다. 8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무엇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 연필 있으면 아니면 뭐 있든지 다 표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아멘. 이거 예수님 얘기하면서 동시에 누구 얘기해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내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고 되었고 은혜로 새 생명 얻었고 너희는 은혜로 새 생명의 그런 왕노릇하는 곳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다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거기 11절이에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5장 20절 21절에 보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우리가 죄를 살짝 한번 지어볼까?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질퍽대 볼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데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1세기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같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서 놀면서 은혜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보십니다. 10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산 자로. 우리가 끊고 관계없는 건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 없는 가운데 사는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이 영역이 우리가 살아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죄의 영역에 들어가서 펄펄 살아가지고 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런 사람 좀 목회하면서 간혹 한 번씩 봤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가서 그 사는 영역에서 딱 예수 믿는다는 건 알지만 딱 숨겨놓고 그때는 교회 얘기도 안 하고 성경 얘기도 안 하고 먹자 마시자 막 이게 중추신경이 마비될 때까지 먹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는 알고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는 들어주시지. 이거 딱 붙들고 또 돌아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인입니까? 그럴 때 뭐예요?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영역하고는 끊어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우리 생활이 그런 영역이 있으면 끊으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너희는 옛날에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예수 믿을 때 그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생활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 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예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생명의 영역에서 산 자지. 내가 옛날에 있잖아, 안 믿을 때 있잖아, 참 이 영역 내가 꽉 쥐고 있었지, 내가 한번 볼래? 그리고 다시 거기 들어가서 막 물 만났듯이 막 활개치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지금 이런 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내가 세례교인이지, 내가 장로지, 집사지, 안수집사지, 뭐 권사지, 이게 아니라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지금 사도 바울은 딱 그거로만 설명을 합니다. 딱 그거로만. 뭐요? 세례 받은 거로 연합했고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돌아가면은 고기 가마 곁에서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도 먹고 성경이 나오죠. 얼마나 그게 짜릿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옛날에 노예 생활, 옛날에 죄된 생활을 설명할 때 그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건너가게 하나요, 안 하나요?
생각은 건너가고 싶은데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홍해가 있잖아요. 건넜습니다. 건너면 못 돌아가. 그리고는 광야에서 어디로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요, 옛날로 돌아가게 하지를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이 그립습니다. 왜요? 우리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 우리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머리와 영적인 것들은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은 네가 세례 받았냐? 다른 거 직분 아니라 그 세례받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는 옛날 거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아닌데요, 저는 조금 살았는데요, 이러고 있는 서성서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시죠. 12절. 그래서 이제 12절은 아까 로마서에서 6장이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때 이제 결론으로 12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뭐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옛날에는 왕노릇했지만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 뒤에는 죄가 왕노릇 못합니다.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럼 무슨 병기로 드립니까? 13절 뒷부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할 때 제가 알아요. 죄 짓고 싶어서 죄 안 짓는다는 거 알아요. 온갖 자기 핑계를 다 대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내 사업에서 이렇게 안 하면 이거 안 돼. 이렇게 온갖 것들을 다 핑계를 뒤집어 씌우면서 그 자리가 좋아서 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너희를 왕노릇해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고, 너희는 그런 것에 종노릇할 게 아니라 너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가 그리워서, 죄가 짜릿해서 그게 재밌어서 그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물이 좋아가지고 막 했는 그거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이쪽에 영역에 있는 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고 넘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가슴 아픈 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 어떡하죠? 그 아이들 참 어떻게 신앙 가지고 살아내죠? 그게 이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우리는 어떨 때는 한켠으로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딱 세상만 나갔다 그러면, 교회만 떠났다 그러면 이게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하고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아야 됩니까? 달라도 됩니까? 같아야 되죠. 이거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을 다 한다는 겁니다. Don't you know that? 그거 모르냐는 겁니다. 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잊고 있습니까?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걸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 세상이 재밌고 좋은 거예요. 성도는 성경 간단합니다. 너 세례받았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럼 Don't you know that? 그 세례의 의미가 뭔지 몰라?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성경을 보고 아니지, 이제 바로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바로 살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금 이 사회 자체가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곳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손자들, 또 어린 아이들 있는 분 있잖아요. 아빠 엄마가 다른 말로 바뀌어가지고 부른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집에서는 혹시 그게 허락이 돼서 불렀지만 학교 가서는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머릿속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집에서 그런 언어를 쓴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 이게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다 있었습니다. 집에서만 그렇게 하면 뭐하게 합니까? 고발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이상주의 사회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상주의 사회가 하나님이 없는 사회입니다. 유물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는 유신론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장사됐다는 겁니다. 살 때 십자가에 살았다는 것, 같이 우리도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요, 그냥 물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신비한 사건이 당신들이 세례받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이 아주 많습니다. 참 이렇게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답답한 게 지금 시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몇 년 아주 답답했다가 몇 년은 그래도 좀 숨을 쉬었는데 이제 다시 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거야 할 수 없는 거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밀어서 뽑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그거 알면서 뽑았잖아요. 저는 그거 알면서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분들 생각 자체와 그분들 그게 마인드가 전에부터 그랬어요. 계속해서. 제가 교회 때문에 성경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시대를 허락하셨는데 이런 시대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이 속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깨세요.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례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동산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 위해서 그럴 때 그렇게 오늘은 설명하지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맞아요. 죽은 게 맞는데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가 힘들었지만 믿음 붙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들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가 참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앙 단단히 붙들고요. 참 자녀들 교육시키고 세상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참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뭐 별것 아닌데 하면서 어기고 가고 우리도 그게 그래도 되는가 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의 영역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세례받았다는 이것 하나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과의 신비한 그 관계 속에서 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우리 귀한 예물들, 물질들 떼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또 바친 손길들, 곡간들 또 비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